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사흘째 되던 날의 일입니다. 즉 주일 새벽에 일어난 일의 기록인 거죠.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과거 7 귀신이 들렸던 그 여인으로서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케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여인은 야고보의 모친인 마리아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두 여인들 외에도 요한나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도 트지 않은 새벽 어두컴컴한 그때에 그녀들은 향품을 들고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이미 예수님의 무덤이 큰 돌로 막혀져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또 지키던 군병들이 그 큰 돌로 된 그 무덤 문을 열어줄 리가 없다는 것을 또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무작정 대책 없이 그냥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너무나도 예수님이 그리웠고 또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지진과 함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고 그리고 그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치 이 여인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고 있지?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리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좀 보아라. 그리고 어서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의 말을 들은 이 여인들이 급하게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와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조우하게 되죠. 오늘 이 여인들은 가장 먼저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양떼를 맡기시고 주의 일을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더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이제 엇갈려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진과 함께 천사가 돌문을 굴려냈을 때 이 무덤 문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 현상과 천사의 등장 앞에서 기쁨은커녕 두려움과 공포로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진 겁니다. 하지만 여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물론 그녀들도 이 캄캄한 새벽에 벌어진 일이 당황스러웠고 또 무서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것은 솟구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이었다고 말합니다. 죽으신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녀들의 그 두려움은 이내 커다란 기쁨으로 변했고 그 깊은 절망은 소망의 아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공포 그 자체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고 또 복된 소식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로 달려가는 길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그녀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치 어디 바람처럼 사라질까봐 사라지기라도 할까봐 예수님의 두 발을 움켜잡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절을 하며 경배합니다. 그녀들의 이 무의식적인 행동은 다시는 예수님을 잃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열망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제발 이것이 꿈이 아니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발에는 상흔이 역력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발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나의 이 손을 보고 나의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고스란히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그 못자국 난 예수님의 발을 움켜잡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평안하냐라는 말은 의문문이 아닙니다. 그 원문에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샬롬, 즉 평강을 빈다는 그런 의미도 사실은 아닙니다. 즉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인들에게 기뻐하라라는 명령어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젠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아파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너희에게 기쁨만 가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본문 6절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즉 이 부활 사건은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미 누누이 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만 정확하게 5번이 이제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까지 이제 부활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장사한 뒤에 곧바로 빌라도를 찾아가서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세상을 미혹하던 그 예수가 살아있을 때 그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이제 군병들을 시켜서 단단히 이 무덤을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물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었거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 그 시신을 훔쳐가고 그래서 그 이후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우려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들었고 또 여러 번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여인들로부터 이 부활 소식을 듣고 나서도 좀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인정하지 못합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전대미문에 정말 놀라운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여러 번 직접 듣고서도 전혀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상 기형적인 거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들었지만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신중하게 듣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그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또 진정한 의미도 묻지도 않았고 말씀을 그저 흘려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그분의 말씀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12제자를 둘씩 이렇게 짝지어 보내시면서 그때는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희는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실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주요 전도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계세요. 이제는 부활 이후에는 복음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두 발을 움켜쥐고 언제까지나 예수님 앞에 머물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둘러서 그녀들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은 서둘러서 제자들에게 전해져야 하고 나아가서 이방인에게까지 열방까지도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만의 전유물로 머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직도 다시 사신 구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복음은 그들에게로 흘러가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의 전달자요 부활의 증인이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아침을 경험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부활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또 부활은 이 세상의 무수한 타 종교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그런 유일무이한 역사적 실제가 됩니다. 부활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산 소망이요 주신 말씀의 성취이고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아침 이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큰 기쁨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복음의 전달자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샘물학교와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어그러지고 악한 이 시대 속에서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 꼭 붙들고 우리 주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작은 목자의 훈련을 통해서 일치월장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또한 단기 봉사 그 준비 위에도 성령의 위로와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우리가 중보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